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참 저희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평소에 제가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카이아즘이라는 그 기법을 사용합니다. 카이아즘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문학적인 기법인데 약간 A, B, A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약간 한국인이 보기에 혹은 우리가 현대인이 느끼기에 약간 두서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B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뭔가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비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보충하기 위해서 B와 상충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앞과 후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B의 이야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카이아즘을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손에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듭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서 그리고 또 무교절이라서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사람들이 이제 막 찾아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6월절이라는 기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어떤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이 끝이 나고 해방되어지고 그런 민족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해방에 대한 어떤 민족적인 그 열망과 갈망이 아주 극에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 하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난 것 자체가 이 종교인들한테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이 기간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손해, 어떤 면목적인 손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절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기로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과 뒤에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옳은 일을 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딱 중간에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던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옹호하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발 아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저런 여인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 스포일러를 해버렸는데 이 여인에 대한 첫 번째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시면은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가복음만 보시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은 이 장소가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누가 있었는지는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나사로와 마르다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향기 나는 기름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어주는 그 장면을 마가복음은 주목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붓고 나서 이 향유가 발까지 이제 있는데 자신의 이 여인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 머리카락을 이용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싼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왕의 취임식 같은 그때 쓰여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고인의 장례식에도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의 향유 옥합의 이 이야기는 왕 대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 주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그런 장례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그 각 저자들이 이렇게 각자 초점을 조금 다르게 두었던 것 같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마가복음만 보면은 잘 드러나진 않았던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이 여인의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주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이렇게 무릎 꿇은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상습법입니다. 상습 무릎범이라고 해야 되나? 상습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열심히 그 요리를 하고 있는 그 얘기 아시죠? 근데 마리아가 그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경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면은 내 오빠가 살아 있었을 텐데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하고 이렇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존귀히 여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엎드리는 자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무릎을 굉장히 쉽게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울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낼 때, 내가 울부짖을 때도 그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도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 꿇는 자세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오해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오해받는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로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떤 오해가 있으면은 그것을 성숙하게 해결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마리아가 오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저 비싼 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허비를 하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도 마리아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냐? 왜 도와주지 않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옹호하셨습니다. 그 시간대마다. 그래서 참 아쉽게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내 언니, 내 친언니한테도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를 해도 예수님께서 옹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정치적으로 손해볼까봐 자기의 체면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계속 겉으로만 그렇게 종교적으로 뭔가 떳떳한 척을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 마리아는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예수님께 옹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왕이라는 소리도 들으셨고요. 그리고 또 고향에 가서는 저 사람은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굉장히 평범한 사람 아니냐, 별것 아닌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으셨고요. 그 신성모독이라는 오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오해를 무릅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요한복음 제가 11장 말씀을 아까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따로 이렇게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사건이 있는 그 때인데, 그 바로 전에 나사로가 죽고 살아났을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리고 또 32절에 보시면은 21절에서는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32절에서는 마리아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로 대화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전개가 다릅니다. 대화의 그 전개가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21절부터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르다와의 대화가 전개가 되는데, 32절부터 마리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도 살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믿음과 소망을 더하게 하는, 장차 올 그런 마지막 날을 소망하게 하는, 믿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티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moved in his spirit이라고 돼 있는데 심령이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이 Jesus wept라는 이 마지막에 35절인데 가장 짧고 간결하지만 예수님의 그 정말 인격적이시고 인류애적이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의 필요에 따른 그런 위로와 그리고 또 눈물을 보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마르다가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되게 열심히 나는 음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으시고 주의 발 그 아래 앉아 있는 마리아만 칭찬을 해주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를 신앙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 마리아를 위해서는 울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예배를 드릴 때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마르다는 또 그 주방에서 또 요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마르다 입장에서 좀 약간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좀 되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마리아의 남다른 점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범 답안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보다 본질적이고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값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적인 부분이고 종교적인 모범 답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원하셨던 것은 지극히 관계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인 것, 진심 대 진심의 친밀한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고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막 나무라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라 하시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그것을 이제 곧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 행위로 보셨고 그것이 참 예수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참 감동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마리아는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령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유다가 말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말했듯이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 옥합은 굉장히 비싼 예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예물. 성경에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이제 오는 그런 어떤 그 향유였습니다. 굉장히 귀한 향유였는데 다른 재료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드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양이 570ml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많은 양의 향수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꽤 많은 양의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향유 옥합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드라는 것은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왕의 취임식 그리고 또 고인의 장례를 할 때 쓰일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아껴야 되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렇게 가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연봉이 넘는 가격이었다라고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 제가 최저시급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최저시급이 1030원이더라고요.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라고 치고 연봉을 계산을 해보니까 2,500이 조금 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2,500이 넘는 가격이 2,500이 넘는 향유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값비싼 그 순전한 나드를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싼 나드의 값어치만 생각해도 참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비싸다고 해서 우리는 이 향유 옥합의 예배를 그냥 값진 것을 드리는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값비싼 거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향유가 가진 의미였다라면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 향유 옥합의 예배가 단순히 값어치 높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옥합이라는 것은 알라바스터라는 이 설화 석고 물질로 된 어떤 병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석고 병이었는데 특징이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이 없고 목이 가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목 부분을 깨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계 자체가 한 번 쓰고 다시 닫고 또 쓰고 다시 닫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쓸 때 무조건 다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570ml의 그 향유를 모두 다 써야 되도록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뚜껑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적당히 쓰고 다시 간직하고 적당히 쓰고 또 필요하면 또 쓰고 다시 간직하고 이게 아니라 여닫는 그런 게 아니라
향유 옥합 자체가 이것을 결정적으로 써야 할 때까지 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완벽히 밀폐하고 그리고 또 열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이 간직했다가 써야 될 때가 왔다라는 확신이 들 때, 장례식처럼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결심이 들 때, 이 가치가 있다라는 결심이 들 때 깨트리고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의아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마리아가 왜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왕족 취임식이나 장례에 쓰였다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왕족은 아니었죠. 근데 장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는데 왜 나사로의 죽음 때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썼는데 그 사이에 또 샀을 수도 있죠. 아니면 굉장히 부자였어서 집에 하나가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마르다 거 쓰고 마리아 거는 아껴뒀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가능성은 많죠. 추측성 가능성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돌무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이 많았던 것은 같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뭐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살리실 수 있으니까 이거 안 써도 돼라는 그런 뭐 믿음이 있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 부분을 제가 상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천국 갈 때까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겠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생각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향유 옥합을 가족이 죽으면 쓰려고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 자신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가족이 내 장례 때 이것을 써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보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면서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자아의 죽음 후 깬 향유 옥합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예언적 행위였다면은 생각나는 신약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비밀한 것을 우리가 이 향유 옥합의 예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죽음에 동참하여야 우리가 그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전한 예배를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유 옥합이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냥 값어치 높은 거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내가 내 자신이 죽어야만 그때서야 깨어질 수 있는 것,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용기가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향유 옥합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꿈, 나의 야망, 그리고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그 향유 옥합을 우리가 깨뜨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주님, 이제는 깰 때가 됐네요. 내가 지금까지 보관해놨던 그 향유 옥합을 깰 때가 됐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향유 옥합은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낭비라고 할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향유 옥합에는 다시 닫을 수 있는 뚜껑이 없습니다. 한번 깨뜨리면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회수할 생각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회수할 생각 없이, 되돌려 받으실 생각 없이 깨뜨려 주셔서 그의 보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낭비하셨습니다. 향유 옥합의 예배는 값진 향유를 드리면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에게 이 세상에 값진 것은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회수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드렸던 찬양 중에 순전한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원어로 가사를 살펴보시면은 영어 가사에 한국말로는 나의 전부를 다 드리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는 Here's my all and I don't want it back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여기 있습니다. 되돌려주지 마세요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가장 귀한 향유를 다 낭비되어질 각오가 안 되면 열기조차 못하는 옥합에 넣어서 깨트리는 것이 순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굉장히 귀한 것을 드렸어. 나는 주님께 향유를 드렸어.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마치 열고 닫을 수 있는 병에 담아둔 것처럼 뭔가 저번 옛날에 드렸으니까 이제 됐지. 옛날에 드렸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옛날 기억이에요. 내 삶이 드려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매주 주일에 막 은혜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막 드리지만은 주중에는 막 그걸 닫는 거예요. 주중에는 나는 교회에서만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향유를 뚜껑이 있는 병에 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뚜껑이 있는 병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되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오늘 주님, 내가 그 향유 옥합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삶을 드렸는데 돌아보니 뚜껑 있는 병처럼 열고 닫고를 반복해왔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열정을,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그 정도 가치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